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함 받음의 복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건 바로 죄사함 받음이다 이거죠. 일하지 않았지만 그냥 은혜로 보상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게 믿음에 가지고 놀라운 비밀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지난 주간 내내 우리 마음 무겁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는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것도 국민들도 많이 그렇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무겁게 잡고 있었던 사건, 그건 바로 노회찬 의원의 그 죽음이었죠. 굉장히 대중적이었던 그런 인물,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모두를 굉장히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양심의 고통이었죠. 정치자금 4천만 원, 그 법에 어긋나게 자기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때문에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원칙이나 또 자신이 꿈꿔왔던 어떤 그 정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가책이었다.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가 죽음을 택한 이유가 이게 단가였어요. 이게 단가. 다른 더 무거운 것은 없었는가 이거였어요.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이었고 또 4천만 원 이런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어떤 개인적인 치부가 아니고 하나의 정당인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행위 과정 속에서 나온 일이고 또 어떤 법적인 미비 상황에서 일어날 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법적 모금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살이라니 이게 좀 뜻밖이었던 거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이 든 세대들은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랬었던 거죠? 그 정도의 설마,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잣대의 기준을 갖다 댄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합법적인 과정으로 우리는 부를 이렇게 축적해 왔습니까? 아니죠. 부동산 투기에다가 위장 전입에다가 뒤집어보면 다 그런 것들 다 있습니다. 법을 교묘에 악용하거나 그냥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명백한 불법 행위도 있었을 겁니다. 편법이 있었고 탈세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지금 장만한 내 집이 바로 그런 바탕에 사실은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나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 때문에 어떤 조그만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양심이 고통을 느끼거나 그렇기는커녕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변명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이보다 더 많은 그런 부정들을 저지르면서도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살고 있는 정치인들은 부지기수죠. 그런데 노회찬 의원에게는 그게 용납이 될 수 없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깃털만큼 가벼운 건데 그에게는 태산처럼 짓누르는 그런 무게로 다가왔던 게 바로 자신 저질렀던 그 행위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하보다 가장 소중한 목숨, 또 소중한 인연들을 다 끊어내야 할 정도까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양심대로는 못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양심대로. 내 양심대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그렇게 그냥 어느 정도 양심을 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사건을 접하고 나니까 좀 당혹스러운 면도 좀 있어요. 자, 이해가 안 되는 면도 있고, 뭔가 더 다른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우리는 당당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뻔뻔스럽게 산다. 이 말이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는데, 기성세대는 더 합니다. 기성세대는 왜냐면 생존이 제일의 목적이었어요. 생존. 사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거짓을 행하든, 무슨 어떤 편법을 쓰든 먹고 살아야 됐어요. 그게 어떻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하고, 그게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 같은 것은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극단적인 하나의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저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이래서는 좀 안 되겠지만, 조금, 옹호하는 면이 좀 있어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지라도, 나 안 저질렀다고 이러고, 물론 이제 그 범죄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건 좀 더 경중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왜냐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양심의 어떤 그 가책 앞에 직면하고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쉽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을 버티며 살아가게 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 그의 어떤 당당함이냐? 그의 정이냐? 그의 어떤 역사적 대의냐?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그 인용이냐, 단순한 그냥 찬양이냐, 의례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찬양이냐? 아니죠.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아픔을 경험했던 어떤 그 죄 가운데서 어떤 완전히 그 나락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의 그 고백인 거죠. 다윗의 시편 여러 편이 있는데 시편 51편도 참회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참회시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책망을 받은 때, 선지자 나단으로 책망을 받은 때 지은 시, 아주 그 시 제목이 그거예요. 시 제목 멋있게 지어야 되는데 아니고 시 제목이 다윗이 거기 밧세와 동침한 후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렀죠. 간접 교사지만 살인죄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통일 왕국의 기초를 놓고 아주 역사적인 그 순간입니다. 위대한 하나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실수로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놓쳐버릴, 그것마저도 포기해야 될, 그 일도 이루지 못하게 될 그런 하나의 형편에 처했던 거죠. 역사적 대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을 살렸던 힘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죠. 저는 자비 용서하게 되니까 조금 이게 우리가 좀 덜 다가오기도 하고 자꾸 이것을 합리화의 도구로 쓰기도 해요. 어떤 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은 뭐냐면은 죄를 처리한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냥 너 심판이 너 끝났다 그게 아니고 다시 찾아 이거죠. 다시 출발해라. 다시 만회해 이겁니다. 만회. 다시 깨달았던 하나님은 그분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딱한 율법과 어떤 윤리를 잣대에 가지고 엄격히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면서도 속아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들 육신의 부모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그렇습니다. 마땅히 부모라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절망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그냥 넘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하자. 다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마음대로 죄를 저질러도 되더라. 내가 저질러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빛의 탕감이라 합니다. 빛의 탕감.
빚의 탕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갚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는 정말 엄청난 빚이에요. 근데 헤아릴 수 없는 빚입니다. 한 해 그 헤롯 대왕의 한 해 세 수입이 700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자기 자기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걸 용서해 줬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아유, 더 이상 가능성 없구나. 그냥 용서해 주자 해가지고 탕감해 줬다. 이게 바로 복음 사건이죠. 복음 사건. 복음의 일이란 놀라운 일 바로 이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제기의 기회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 무마하겠다 이거죠. 십자가는 결국 뭡니까? 십자가라는 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마지막 하셨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 중에 하나가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지불했다. 페이. 영어로 페이로 번역한다고 했죠. 하여튼 페이란 뜻도 있어요. 지불했다는 겁니다. 지불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상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빚들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겁니다. 지불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홀가분하게 살아봐. 여러분 평생 동안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뭔가 항상 자기를 짓누르고 있고 뭔가 항상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만큼 자유스러움이 없을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사건 가운데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다. 오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냥 그 양심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하여튼 노회찬 의원의 어떤 죽음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노회찬 의원의 죽음은 여러 가지로 물론 그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감상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난제들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신학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와의 충돌 때문에 그래요. 자살 문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 제가 좀 힘들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걸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가 사실은 우리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칭의론입니다. 칭의론. 칭의론의 문제가 항상 세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한 인생을 바라보는 그 눈을 자꾸 왜곡시키는 게 있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때를 맞춰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의 이름은 제가 대진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논쟁이 좀 이렇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그런 의무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좀 논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읽어드리냐면 이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칭의론을 얼마만큼 오해하고 있는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를 좀 보려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앞부분에 노회찬 의원의 수치를 아는 정치인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하여 사람의 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또한 절감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불의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의분이 있었고 나라와 사회가 옳고 정의롭기를 갈망하였으며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는 일에 헌신했고 스스로도 의롭게 지도자답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자신도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온갖 방법으로 충동한 뒤 그 뒤에는 그 죄를 가지고 무섭게 정죄하며 파멸에 빠뜨리는 마귀가 역사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이처럼 험하게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속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누가 댓글도 보니까 각오하냐 댓글도. 너 지금 이 기회를 맞이해서 복음팔이 하냐? 복음팔이 뭔가. 자, 여기서 지금 칭의론 나름대로 뭐 그냥 칭의론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없다 의로움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론에 지금 이 상황 속에 나오는 이 칭의론 측의 어떤 논쟁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교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장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빠진 교리라면은 그건 뭐요? 흉기가 되고 맙니다. 흉기. 정죄의 도구죠. 우리가 바리새인들 자꾸 욕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욕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 뜻에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죠? 그들에겐 교리만 있지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식일 논쟁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평생 동안 눈을 못 보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해방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라고 교리가 먼저 들어왔던 거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그 소중한 목숨을 내어놓고 또 일거나 하는 데는 뭐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린 충분히 그 아픔을 공감한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이름은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은 출발하고 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사랑 때문이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이 사랑이라면 사실 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사랑은 뭐 일단 이해와 공감이죠. 이해와 공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교리는 나중이에요. 교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리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냐, 사람이 교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 먼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렇게 막 물론 뭐 앞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 막 어떤 그 자기 칭의론 교리를 옹호하시고 가기 전에 그 사람이 무슨 고통을 겪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강요된 죽음은 아니었는지 또 이 죽음이 어떤 각성을 일으키고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거기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칭의론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칭의론이 나온 바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칭의론을 그냥 어떤 막 교리에서 나온 그걸로 생각하게 되면 항상 오해가 발생을 해요. 최근 그 신약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논쟁 중에 하나가 바울 신학의 중심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데 신학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 방식이 신학인데 신학의 핵심이 뭐가 있느냐 할 때 우리는 개신교니까 칭의론의 핵심이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이름의 주님 오셨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 신학의 핵심을 칭의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모두 우리가 화산이 있다면은 가장 주된 분화구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 분화구 속에서 마치 옆에 툭 터져나온 하나의 분화구 같은 작은 분화구가 기생하는 분화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칭의론입니다. 칭의론의 핵심이 아니고 그럼 칭의론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가 중요한데 처음부터 바울이 칭의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의론을 갖고 하나의 그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 전개된 배경 중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방인 교회가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
자기 전부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니네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야, 니네 예수 믿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우리가 이것을 강자라고 합니다. 강자. 특권층이라고 하죠. 특권층 유대인.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할례 다 받았죠. 율법 지키는 게 자기 풍습이에요. 그냥.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정말 낯선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뭐죠? 우리가 했던 대로 니네 해야 구원을 받아. 온전케 돼. 이렇게 나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막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막 뻗어나가지고 손수 막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들이 뭐 다 실족할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제가 가끔 얘기하는 안디옥 사건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에서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공동체였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아닙니다. 유대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의 크리스찬들이죠.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그들이 왔다고 오니까 뭐예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갑자기 이들 눈치 보면서 슬슬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느낀 게 뭐예요? 갑자기 자기는 성만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바나바가 쑥 빠지고 나니까 뭐 자기는 갑자기 이상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존재처럼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걸 듣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책망하죠. 그게 유명한 안디옥 사건입니다. 지금 뭐예요? 강자가 누구냐면은 율법을 무기로 삼고 율법을 강요하는 세력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도 믿어야 된다는. 근데 뭐 약자는 뭐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막 갓 피어나기 시작한 그 이방인들인데 바울이 그때 들고 나온 무기가 칭의론이라는 겁니다. 율법 행위로 안 돼. 아무도 율법 행위로 도달할 사람 아무도 없어. 니네 실패했잖아. 근데 왜 니네 또 강요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희망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서에 지금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왜 이렇게 막 힘주어서 지금 막 그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느냐?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방인들 괴롭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뭐요? 딱 차단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의롭다 하는가? 하나님께 누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밝으셨는가?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시인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칭의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뭐 지난번에 3장 29절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왜 할례자 무할례자 유대인 이방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있는데 뭐죠? 율법은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죠. 누구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 뭐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방 교회는 옳다 선언하는 겁니다. 손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신대에서 그 김창락 교수님한테 그 신약학을 배웠는데 이분이 그래서 아예 칭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투쟁의 교설로서의 칭의론. 민중신학 입장에서 한 거죠. 투쟁의 교설로서의 칭의론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 칭의론은 뭐 그 당시 연약하고 힘이 없던 그 이방인들에게 니네가 옳다는 니네가 가는 길이 옳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은 좀 살벌하고 좀 단어는 거칠지만 중심에 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뭐죠? 행복한 길, 생명의 길을 갈 거냐 이거죠. 그거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것.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항상 교리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사람을 놓쳐버리고 하면 교리는 흉기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그냥 종교 재판처럼 마치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바뀌고 말 항상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루터의 칭의론도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한 개인이 그냥 그 고타도에서 고뇌하다가 나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죠. 루터가 봤던 게 너무 루터 영화 보면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 민중들입니다. 민중들. 막 먹을 것 없고 질병이나 역병이나 군대나 뭐 기근으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오직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면접을 살 수도 없어요. 막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기 친척들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루터가 보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의 입술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시인하면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는데 왜 엉뚱한 데서 이거죠?
여러분, 칭의로 해도 이 사람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게 칭의는 핵심 빠져버리고 만 거죠.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아까 목회자의 그 글에는 사랑이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뭘 언급하는 것 같지만, 저 한 사람에 대한 그 이해, 그 사람이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참된 이해를 하려고 했다면, 그게 쉽게 너 어리석은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하죠. 또 하나 문제될 수가 있는 게 은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혜에 대한.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은혜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이제 보내법 우리가 그렇게 값싼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은혜가 너무 쉽게 와요. 은혜는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은혜, 그런 선물을 받은 자가 감사함을 못 느끼면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게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 은혜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값싼 은혜가 지금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노예처노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냥 이런 어떤 양심의 고통 앞에서 느끼는 인간들의 무력함, 예민함,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냥 어떤 그런 속에 인간적인 어떤 연대, 이런 식으로 끝났다면 사실은 좋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쉽게 은혜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마치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복음을 팔아보겠다는 생각, 아니면 자신이 이미 소유한 그 천국행 티켓이죠? 확인하려는 의도처럼 보여요, 자꾸. 나는 진짜 가지고 있다. 너 못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보여요. 복음이 너무 값싸게 지금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했던 말이에요.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용서요, 위로요, 성만찬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은혜가 값싼 은혜다. 이거죠. 값싼 은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 앞에 처절하게 고통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우리 서로 공감하고 연대하고 이 정도였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쉽게 은혜를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값싸지 않죠, 결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고 준 선물이에요, 우리들에게. 그게 결코 값쌀 리는 없죠. 근데 우리들이 이게 너무 타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탕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든 거 다 실패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어느새 큰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큰아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게 다 당연한 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게 당연한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나타난 하나의 경향이 있습니다. 정죄로 갑니다. 정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가 이렇게 구원이 됐다면 다른 사람 정죄 못해요. 그래, 나도 힘들었는데, 정말 힘든데, 정말 저거 힘든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기는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으로서 뭔가 이렇게, 그건 어느 순간에 특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큰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를 견디지 못해요. 탕자의 잘못된 행위, 자기가 원칙에 어긋난 거에서 쟤는 왜 저래, 이거죠? 그 순간에 그런 자기 과거는 어땠는지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우리는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보통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지금 포도원 수확지를 돼가지고 일꾼들을 보내러 이렇게 보냈습니다. 일꾼들 찾으려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저 보게 되면은 오후 5시에 사람 데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두 시간밖에 일을 못한 겁니다. 근데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대를 뚝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원망이 쏟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일찍부터 일하는 우리들에게 이것밖에 안 주냐 이거죠. 아니 정당한 거래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줬냐 이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일꾼입니다. 일꾼. 나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줘? 그래서 일꾼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왜냐면 누구 이랬는데 난 당연한가 이럴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지금 믿음이란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항상 내밀고 있어요. 믿음이란 청구서.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천국 주시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도. 야, 네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주겠다. 이게 준 건데. 마치 청구서 갖다 놓고, 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이거 합당한 그 청구대로 주시오. 여긴 감사도 없고 사실은 은혜도 없고 이게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4절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든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열매를 알아요. 그 열매가 뭐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뭐죠? 타인을 향한 정죄예요. 적이죠. 지금 큰 아들도 그렇고 뭐죠? 이 포도는 일찍부터 일했던 사람이 뭐죠? 왜 쟤한테는 왜 쟤한테는 그죠? 이게 정죄로 나갔던 것이죠. 은혜를 값비싸게 대한다는 게 뭘까? 은혜를 은혜답게 대하는 게 뭘까? 앞에 잠깐 얘기했던 1만 달란트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있습니다. 탕감 받았어요.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거죠.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밖으로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60만 분의 1이에요. 1만 달란트하고 100달란트 비교해 보면 당시 화폐 단위 비교해 보면은 60만 분의 1입니다. 근데 그 정도의 빚을 진 자를 이렇게 만났으니까 뭐요?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너희 갚어. 못 겠다고 하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한테 들렸어요. 주인한테 들려가지고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했던 자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 빚을 도로 갚으라 하고는 다시 오기다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정말 값비싼 은혜로 생각했다면 마땅한 반응은 뭐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값비싼 은혜에 대한 마땅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얼마나 소중한데 이거죠. 얼마나 무거운데 그 무거운 좀 다 벗겨졌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그 무거움 보면서 똑같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베풀어진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싹 까먹어버려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에는 윤리가 더 이상 없어요. 윤리는 마땅히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100데나리온 용서를 해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용서를 어떻게 해줍니까? 내가 100데나리온 용서를. 그런데 뭐죠? 그 앞에 있는 그 사건 1만 달란트를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들의 윤리에는 항상 앞에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뭐죠? 하나님께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가? 죽을 목숨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가? 이 은혜죠. 이 은혜 때문에 뭐죠? 용서는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는 거라고 했나? 되는 거. 용서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되는 거. 왜냐면 뭐죠? 마음에서 뭐예요?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더 이상 윤림죄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칭의로란 결국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왜냐면 내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또 한없이 또 뭐죠?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아무런 일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사랑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타인을 위한 정죄 도구가 아니죠. 오히려 연대와 공감입니다. 연대와 공감. 우리들 다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나 이거죠. 그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불법이 있음에도 사함을 받았고 죄가 있음에도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놀라움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끝까지 여러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항상 십자가는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마지막 순간마다
모든 윤리나 모든 행동의 순간마다 항상 앞에 있어야 놀라운 그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